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2월의 첫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보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오늘은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걸음을 떼시면서 온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오래도록 기록해온 메시아, 그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그저 나를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나누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룬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나를 향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더라면 오늘은 내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신가를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나를 만나셨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그 삶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음을 걸으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내게 다가온 변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작게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록인 38절 앞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떼셨는데요,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가셨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 자리는 결코 평범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존재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뜻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로잡혀 늘 억압과 눌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 수천 년 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은 하나의 죄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또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도 보죠. 그 사람들은 이 동네 안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제재부터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왜 걸음을 옮기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것을 고백할 때에,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받은 복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먼저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옮기셨는가, 그 걸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걸음, 오늘 옮기신 그 예수님의 걸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걸음은 단순히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 걸음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걸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걸음은요, 나를 일으키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랑 함께 따라 고백해 봅시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걸음은 나를 일으키시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 매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지, 은혜가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으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때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으키신 은혜,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일어나 있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으킴을 받은 그 은혜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억압받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봅시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식일은 주의 날,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며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된 날입니다.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정말 웅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가르치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 삶의 고통에 매이지 않는 삶, 나의 지금 힘듦에 매이지 않는 삶을,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말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쭉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묘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나를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달라라는 그런 외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에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분명 그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제지하고 쫓겨내보낼 수도 있죠. 쫓아내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로서 그 어둠을 단번에 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상하지 않게, 억눌리고 고통받고 힘든 그 사람을, 외면받는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함으로 다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어서, 오늘 성경 봉독한 본문 바로 이어서, 계속 이어서 나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들린 사람을 회복해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회당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찾아 나아가셨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왔다,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집,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열병의 나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4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향하여 가시고
또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한 사람을 만나시며 일일이 그 누구도 놓지 않고 그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며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만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로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옆에 오셔서, 나의 안에 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주하시고 안아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동행하며 자유함,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낫게 하실 때에 그 열병을 낳은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았다가 아니라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삶,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 일상,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자유를, 그리고 나의 억압된 길에서 오늘도 일어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아십니다. 그 고백하며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에 아멘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신다라는 것을 단지 내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써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은요, 이 사람에게는 가고 저 사람에게는 가고 근데 나에게는 왜 안 오지, 이런 걸음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도 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서서 나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요, 본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아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은혜가 있으면 붙잡고 싶고 기적이 있으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주님 여기도 계십시오, 주님 우리와만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디든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 예수님을 붙잡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이제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라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걸음입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나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을 떼면은 그 걸음을 앞에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이제 설날이 가까워오죠. 명절 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추석 때 처가를 다녀왔습니다. 처가를 다녀왔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청도로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그때의 그 경산 진량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가는데, 추석 때 가는데 한 4-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갔는데 보니까 5시간 반이 걸렸네. 5시간 반 가는데, 올 때도 저녁에 왔는데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차를 아예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앞에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엔 도착지를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요,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이 길은 예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소복히 쌓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도 눈이 쭉 쌓였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눈도 치우고 눈도 구경할 겸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 것, 눈이 쫙 쌓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눈을 치우고, 그리고 그 눈에 제 발자국을 먼저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발자국을 밟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눈에 묻지도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걸음이 바로 이러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 발자국을 보여주시며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때 그 걸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 때 나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함께 찬양을 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 혼자 걸으면 무섭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걸음을 붙든다면 그 걸음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걸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맞출 때에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걸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걸으시는 걸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으키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며 담대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삶에 모셔두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가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걸음을
이 한 주간에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니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인도하신 그 길은 무엇이지, 그리고 앞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면 담대하게 걸어갈 그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 주님의 큰 사랑을 주시며 아멘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